우리 한국 사람들의 각 가정에 소위 비상약이라는 것을, 상비약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으실 겁니다. 뭐 소화제, 활명수, 속청, 또 정로환, 대일, 밴드 반창고 이런 것들이 뭐 조금 있으실 거예요. 그 중에 빠지지 않는 것은 우황 청심환이 있을 겁니다. 혈압이 갑자기 막 올라갈 때, 가슴이 벌렁벌렁해서 잠이 오지 않을 때, 갑자기 까닭없는 불안, 근심이 몰려와서 잠 이루지 못할 때 우황 청심환을 한 알 혹은 반알쯤 들면 신기하게도 뭐 약효가 있는 건지 심리적인 효과인지는 몰라도 좀 마음이 안정이 되고 잠을 잘 수 있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환으로 돼 있어서 조금 먹기가 불편했는데 요즘은 뭐 물약도 있고요, 캡슐도 있어서 또 가격도 비교적 저렴해서 뭐 여러분 또 쉽게 구입하시고 혹시 가정에 한두 개 준비하고 계신 줄로 압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도 입사 시험 보르고 또 면접할 때 긴장할 때 우황 청심환을 먹기도 하고, 우리 또 자녀들이 수능 시험 치를 때 긴장할 때도 먹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어떤 집사님, 제가 아는 분이 있는데 자녀가 수능 시험 치러 갈 때 너무 불안해하니까 이 어머님이 이제 수능 시험 아침에 우황 청심환을 이제 먹고 좀 가라, 마음 좀 진정시켜라 해서 약을 먹였는데 시험을 아주 잘 치렀답니다. 어떻게 해요? 비몽사몽간에. 약기운이, 약을 안 먹다가 약을 먹으니까 이게 나름대로 이제 약기운이 작용을 해갖고 비몽사몽간에 시험을 치러서 평소 실력보다 훨씬 안 좋게 나온 일이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아무리 약이 좋아도 사람이 체질이 다르고 체력이 다르기 때문에 다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죠. 약 좋다고 남용 말고 약 모르고 오용 말자. 그런 말을 또 한동안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우리 많은 사람들이 우황 청심환을 상비약으로 두고 있고 가끔 찾는다는 것은 우리 사람들 마음속에 불안이 있다는 거예요. 불안 심리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현대인의 특징 중에 하나가 불안하다는 겁니다. 새벽녘에 전화를 받아도 불안하고요. 또 갑자기 이런저런 뉴스를 봐도 불안할 때가 있고요. 핸드폰만 고장나도 여러분 괜히 불안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옛날도 불안했습니다. 오늘도 불안합니다. 내일도 역시 불안한 세상 우리는 더불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좀 마음이 평안하세요? 좀 마음이 좀 아주 그윽하고 평안하고 안심되는 그러한 마음이 있으신지, 아니면은 까닭 모를 불안이 마음 한편에 스물스물 있지는 않으신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을 전체 분위기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불안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 이건 마지막 밤에 하신 말씀인데 지금 제자들이 뭔가 모르게 예수님과 마지막 밤을 지내면서 마음에 불안이 있다는 겁니다. 근심이 있음을 예수님이 딱 알아채시고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불안해하지 마라. 하나님을 정말 믿으면 나를 믿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 처소가, 거처가 예비되면 너희를 내게로 인도하리라 라고 약속을 하셔요. 이 말을 듣고 있던 도마가 5절에 보시면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님,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이라고 말을 해요. 지금 도마라는 제자가 3년이나 예수님과 함께 있었는데 그 마지막 밤에 하는 말이 뭡니까? 주님,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대개 불안은 무지에서 오지 않습니까?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다음에 또 8절 보시면 빌립이 이렇게 덩달아 질문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러면 족하겠습니다. 좀 엉뚱한 소리죠. 3년이나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지냈던 빌립이라는 제자가 마지막 날 하는 말이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러면 불안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은 족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요한복음 14장의 전체 분위기는 제자들이 뭔가 불안에 휩싸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불안이라는 것이 어떤 때는 어떤 까닭이 있어서 불안이 올 때도 있고요. 어떤 때는 까닭 없이 잘 모르게 우리 마음속에 갑자기 불안이 쓱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엄습할 때가 있어요. 한 사람의 마음에 불안이 들어오면 그 집안의 전체 분위기도 불안한 분위기가 퍼질 때가 있습니다. 회사에도, 직장에도, 교회에도, 나라에도 갑자기 어떤 불안한 분위기들이 쓱 퍼져나가는 전염병 같은 일들이 종종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은 불안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늘 있는 거예요. 옛날 역사 속에도 불안이 있었고요. 오늘도 있었고요. 또 내일도 불안이라는 것은 나름대로 여기저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불안이 쫙 퍼져 있는 이 밤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2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라고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죠. 아직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아직 너희와 함께 있다. 불안해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은 나보다 힘이 더 센 분, 또 믿을 만한 분이 우리 옆에 있으면 우리가 불안을 조금은 잠재울 수가 있고 불안한 마음을 안정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 특별히 엄마 아빠가 옆에 있어줘야지만 불안하지 않고요. 또 안정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있던 한 교회에 초등학교 한 2학년쯤 되는 남자아이가 있었는데 이제 그 집사님 댁을 신방하면 아이가 막 이게 좀 안정감이 없어요. 막 불안해요. 좀 그런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기도를 많이 하고 그랬는데 그 할머니 되는 권사님 댁을 제가 좀 이제 한번 신방할 때 이제 이런저런 기도 제목을 나누다가 그 할머니가 자기 손주 기도 제목을 이제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죠. 그래서 누구누구 뭐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제가 이제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할머니한테. 그 아이가 왜 그렇게 불안합니까? 왜 이렇게 안정감이 없나요? 좀 뭐 이유가 있습니까? 라고 좀 여쭤봤더니 제가 할머니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요 아이가 너 4살 됐을 때 그때 막 고집 피우고 이제 막 자기를 뭐 찾아갈 어린 나이잖아요. 그때 요 아기 엄마가 아이 버릇을 고친다고 아기 고집을 꺾는다고 이게 방이 아닌 마루 위에 옛날 집에는 거실 안에 마루가 있었죠. 그리고 마당이죠. 그 깜깜한 마루 위에다가 몇 시간 밤에 내놓은 거예요. 그리고 막 울고 고집 부리고 막 때를 쓰니까 버릇 고치려고 교육 차원에서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런데 이 아이는 그 어둠이 엄청 불안했던 겁니다. 두려웠던 거죠. 무서웠던 거죠. 그때 그 어린 아이의 마음이 불안이 쓱 들어오고 두려움이 들어오고 나서 애가 그때부터 안정감이 많이 깨지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막 초등학교 제가 2학년 때쯤 그 아이를 좀 뭐 만나봤는데 그때 온 불안감이 오랜 동안 그 아이 속에 있는 것을 본 일이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우리 모든 인간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어른도 불안할 때가 있어요. 애들만 불안한 게 아닙니다. 우리 어른도 불안해요. 권력 있는 사람도 불안할 때가 있고 또한 돈 많은 사람도 불안할 때가 있고요. 건강한 사람도 때때로 불안이 우리 속에 쓱 엄습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옆에 나보다 힘이 더 센 분, 더 강한 분, 이런 분이 옆에 딱 붙어 있으면 우리가 좀 불안을 나름대로 이겨낼 수가 있죠. 오늘 25절에 예수님 말씀하기를 불안해하는 그 제자들에게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불안한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어릴 때 살았던 시골에는 뭐 전기도 들어오지 않았고요. 또 이제 시내버스도 다니지 않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시골 학교에서 도시로 전학을 가고 또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몇 년의 세월이 있었는데, 뭐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시내버스라는 버스가 이제 지방의 도시에는 그 도시만 이렇게 좀 돌다가 또 이제 막 이웃 도시 외곽에서 또 연장해 주세요. 그럼 또 이제 조금 한 뭐 4km 연장해 주고 한 4km 연장해 주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살던 시골은 뭐 조금 벗어난 곳이어서 시내버스가 거기 한 번 더 연장되고 한 번 더 연장되고 4번이 연장이 돼서 저희 마을까지 이제 시내버스가 다니던 그런 옛날 시절이 있었어요. 저희 동네까지 오기 전에 한 3km 전에 은행리라는 좀 마을이 있는데 지금도 가면 은행나무 한 500년, 600년 된 큰 나무가 두 그루가 있어요. 근데 그 동네 이름이 은행리입니다. 저희 고향은 병암리고요. 한 3km 돼요. 근데 은행리에서 이렇게 병암리까지 가려면 이렇게 산을 이렇게 좀 하나 두 개 넘어야 되는데 거기를 넘어야 되는데 거기가 공동묘지가 있는 그러한 야산이 있었어요. 오래전부터 했던 공동묘지가 뭐 하여튼 수백 년간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근데 거기를 가려면 낮에는 괜찮아요. 그래도 뭔가 조금 좀 뭐 긴장이 되는데 해가 딱 떨어지면은 이제 제가 뭐 한 중고딩 때는 혼자 그 고개를 못 놓습니다. 근데 보면 은행리에 거기 종점에 이제 걸어갈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서너 사람이 되고 어른이 이제 차에서 내리면 같이 이제 그 공동묘지 있는 고개를 이렇게 넘어가서 갔던 일들이 지금도 가끔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뭐 공동묘지라는 게 별로 없어지고 또 별일이 아니지만은 어린 마음에 공동묘지 고개를 넘어가려면 왠지 불안하고요, 긴장이 되고요, 뭐 도깨비 나오는 시절도 있었고 했으니까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지금 세월이 많이 흘러서 그 공동묘지산이 딱 이제 허물어지고 그곳에 단재 신채호 선생을 기념하는 공무원 연수원이 지어져서 번듯한 곳이 됐습니다. 근데 단재 선생이 이제 생가가 또 저희 고향에서 이렇게 고개 하나 큰 고개 넘어가면은 그 다음 또 동네에 이제 단재 선생님의 생가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분을 기리는 마음으로 이게 뭐 이제 공무원 연수원을 만들어서 지금은 차도로 싱싱 지나갑니다만 옛날 전기 없던 시절 신장로길을 달밤에 공동묘지 걷던 그런 이런 추억들이 가끔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완벽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누구든지 어떤 두려움, 불안, 근심들이 순간순간 우리 마음속에 쑥 들어올 때가 종종 있기도 합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위로와 용기가 무엇입니까? 임마누엘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 이름이 또 그런 뜻이 있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여러 가지 불안한 게 참 많아요. 여기저기에.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아무리 세상이 불안해도, 환경이 불안해도 능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이 불안한 세상을 또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6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 계속 말씀하기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약속하시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아주 독특한 말씀인데요. 26절에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요 26절의 말씀 속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성경에 많지 않아요. 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각자 이렇게 따로따로 표현되는 곳이 많은데 아주 독특하게 26절의 말씀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말씀이 고스란히 녹아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좀 보시고 또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위대한 약속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내가 비록 제자들을 너희를 떠나가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신다라고 약속합니다. 보혜사 성령은 파라클레토스라고 말하죠. 변호사 같으신 분, 늘 우리 옆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늘 함께 해주시는 분, 이분이 성령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해주시는 일이 있는데 26절 말씀 보시면은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선생님들을 만나고 조금 더 훌륭한 선생님 만나기를 바라는 것은 모든 사람의 소망입니다. 유치원뿐 아니라 초등, 중등, 대학생뿐 아니라 우리가 여건만 되면은 우리 아들, 딸들을 멀리 외국으로 좋은 학교로 유학 보내고 가고 싶은 이유가 뭡니까? 거기에 훨씬 좋은 선생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소위 대가, 석학, 구루 이렇게 불려지는 좋은 선생님들이 있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자녀들을 외국으로 유학을 보내고 싶어 합니다. 왜요? 그분들에게는 조금 보통 선생님과 다른 게 있어요. 보통 선생님은 먼저 아는 것을, 지식을, 정보를 가르쳐주는 그 정도지만 대가들은 그 의미를 딱 깨우쳐주는 분들이 있거든요. 똑같은 건데도 뭔가 이렇게 딱 포인트를 딱 집어주고 뭔가 딱 깨우쳐주는 분들이 정말 좋은 선생님들이죠.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좋은 선생님 만나려고 우리가 애를 쓰고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오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깨우쳐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저나 여러분 수십 년간 성경 말씀 개인적으로 읽으셨습니다. 또 공부도 많이 하셨습니다. 이런저런 또한 큐티도 많이 하셨습니다. 이 많은 것들이 우리 속에 각자 축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떤 말씀이 딱 깨달아지는 것은 차원이 조금 다른 거예요. 아는 것과 깨닫는 것은 비슷한데 결코 같은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신다. 깨닫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성령님 이 말씀을 좀 깨닫게 해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큐티를 하고 성경 공부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고도 필요한 일입니다. 또 하나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님 말씀하신 모든 것이 생각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죠. 영어 성경 보시면 리마인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억나게 한다. 다시 리마인드 시켜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많은 자녀들이 수능 시험을 앞에 두고 있고 또 이런저런 시험들을 보게 되는데 한번 시험을 치르려면 적어도 3년, 1년 열심히 공부합니다. 공부가 계속 쌓이는 거죠. 축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시험 치를 때는 딱 하루예요. 한두 시간에 딱 시험이 끝나는 겁니다. 아무리 많이 지식을 축적했더라도 시험을 치를 때 옛날 공부한 것이 리마인드가 안 되면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점수가 안 나와요. 한 번 본 거라도 리마인드가 되면은 이게 딱 점수가 나오는데 10번, 100번을 봤는데도 리마인드가 안 된다. 참 답답한 일이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10년, 20년, 30년 우리가 성경 읽고 설교 듣고 저도 설교하고 성경 공부하고 큐티하고 수많은 것들이 우리 속에 축적이 돼 있어요. 찬송가가, 설교 들은 것들이, 또 성경 공부한 것들이, 신앙서 본 것들이 저는 저대로 여러분대로 이만큼 축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축적된 것들이 어느 순간 위기를 만났을 때, 내가 불안해질 때, 염려하고 근심할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옛날에 불렀던 찬송가 한 구절이, 함께 읽었던 성경 말씀이, 큐티했던 어떤 말씀이 딱 리마인드 되면은 우리에게 있는 불안, 근심, 걱정을 잠재우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말씀이 다가오게 돼요. 여러분 가끔 그런 것 경험하지 않습니까? 막 왠지 모르게 막 불안하고 근심이 있을 때 찬송가가 갑자기 생각이 나요. 그리고 막 흥얼흥얼 찬송가를 부를 때가 있습니다. 찬송가를 몇 번 부르고 나면은 까닭없이 밀려왔던 불안과 근심들이 왠지 모르게 또 사라지고 하나님 평안이 임하는 것을 여러분 가끔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런 일을 누가 해주신다고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리마인드 시켜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42편 말씀 보시면은 고라 자손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게서 불안해하는가 라고 탄식을 해요. 막 이 시편을 쓴 분이 마음이 낙심이 되고 막 불안해서 벌벌벌 떨고 있는데, 그때 그 다음 말씀을 쭉 보시면 그런 말씀을 해요. 하나님께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내게 은혜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는도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리마인드 한다는 거예요. 인생 옛날 어떤 때에 이 시편을 쓴 분이 요단 땅에서, 미살산에서, 또한 헤르몬이라는 어떤 그러한 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 체험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 들은 게 있어요. 이런 것들이 갑자기 이 불안과 낙심하는 이 사람에게 떠오르니까, 회상이 되어지니까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하고 축복하기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제가 설교할 때 설교 말씀 듣습니다. 우리 또 제자훈련하면서 말씀 공부하고 또 서로 나눔을 합니다. 우리 또 찬양대,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 찬송 부릅니다. 여러분 또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합심해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많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 교회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혹시 여러분 인생 살다가 갑자기 까닭모를 불안이 엄습해 올 때, 또 낙심이 뚝 됐을 때, 막 근심이 몰려올 때, 그때 여러분 이곳에서 불렀던 찬송, 아니면 들었던 설교 말씀 가운데 한 내용, 아니면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성경 가운데 한 구절, 아니면 어떤 여러분이 또 큐티하거나 함께 말씀 공부하다가 기억한, 외웠던 한 말씀이 리마인드 된다면 가장 좋은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들이 우리 교회에 올 때마다, 여러분 가정에서 일터에서 일할 때마다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는 리마인드 시켜주시는 거예요.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우리 속에서 하나님이 리마인드 시켜주신 말씀이 있으면 능히 세상과 근심, 걱정을 이기게 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27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주노른다는 것은 기부예요. 기빙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성령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평안을 원해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진정한 평안을 맛보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평안 대신에 일회용 평안 용품들이 아주 많아요. 술, 마약, 쾌락, 어떤 놀이 다 필요하지만
여러분, 이런 것들은 대부분 이 세상에서 평안을 얻지 못할 때 대용품으로 평안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대용품이고 그런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레이라는 영화 보신 분 있나요? 미국의 유명한 전설적인 가수 중에 레이 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I Can't Stop Loving You 뭐 이런 노래를 이제 부르고 뭐 방송도 많이 나오는 그런 노래죠. 어릴 때 맹인이 돼요. 그리고 이제 음악적인 재질이 있어서 뭐 이런저런 이제 험난한 과정을 거쳐서 이제 세계적인 스타가 되는데, 뭐 미국에 있는 이제 뭐 소위 음악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그러죠. 이제 뭐 외롭고 뭐 힘드니까 이제 술 마시다 이제 더 들어가면 이제 마약하고 뭐 이런 데 가는 것들이 일상적인 이제 모습인데, 이 사람도 이제 뭐 이런저런 과정을 거쳐서 아주 마약에 찌들어 살아요. 마약에 찌들어 살아요. 근데 감사한 거는 이 부인이 이 목사님의 딸인데 아주 믿음이 좋은 아내를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청년 때 이제 결혼을 하게 돼요. 아내가 계속 기도하죠. 집은 뭐 계속 뭐 나돌아다니죠. 근데 결국은 이 찌들어 있던 마약에서 극적으로 탈출을 합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삶을 살아요. 그리고 뭐 아주 좋은 노래를 계속 불러서 뭐 하여튼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제 그러한 사람인데, 이 사람의 일대기를 그대로 영화로 만든 실화 영화예요. 아주 괜찮은 영화입니다. 텔레비전에 검색하시면 무료로 뜹니다. 조금 지나가는 거라 레이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는데, 레이 찰스. 그 영화를 저도 한 2번, 3번 봤어요. 볼 때마다 또 어떤 메시지가 나름대로 있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평안을 얻지 못하면은 술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마약으로 들어가요. 잠깐 주는 뭔가 있겠죠. 그러나 결국 그 끝은 파멸로 가게 되어지는데, 오늘 성경은 말씀하기를 성령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진정한 하늘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가 운전하다 보면은 아주 안개가 짙으면은 요 1m, 2m가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 깜빡이를 켜고 전조등을 다 켜고 뭐 20, 30km 천천히 운전할 때가 있죠. 뭐 그런 날에는 비행기도 못 뜹니다. 배도 못 듭니다. 안개가 짙은 날이 있는데, 제가 뭐 어떤 책을 보니까 그렇게 짙은 안개, 이 수십 미터를 이렇게 안개가 짙더라도 그걸 물로 다 이렇게 물로 만들면은 요런 컵 한두 컵밖에 안 된대요. 실제는 물 자체는 얼마 안 돼요. 근데 그게 이제 안개라는 것으로 이렇게 기화가 되면 이렇게 이렇게 막 퍼져 있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를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하는 어떤 일들이 종종 있는데, 그 실체는 사실은 작은 겁니다. 별거 아니에요. 근데 이것이 안개처럼 쫙 퍼지게 되면은 우리 인생 전체를 엄습하고 두렵게 하는 그런 불안감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종종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불안의 안개가 우리 앞길 속에 이렇게 저렇게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굳게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오늘 말씀처럼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을 너에게 주리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또 내일도 살아가면서 오늘 약속하신 말씀처럼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좀 누리며 살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는 가운데 안개를 뚫고 넘어가고 안개를 헤치고 넘어가서 마침 하나님 우리에게 시온의 대로처럼 활짝 길 열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함께 누리시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